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가, 아니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을 지키던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은 쉬지만 삶의 의미도 방향도 희미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숨은 쉬지만 영혼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수차례 반복되는 이 표현, 나를 살리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바로 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 싸움을 영적으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싸움을 이 시대에 펼쳐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153절부터 155절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고난을 좀 보신다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법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혹은 내가 주의 법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 고난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놔두신다면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을 단지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잊지 않겠다, 나를 살려달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짤막한 구절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이 나에게 극심하게 찾아올 때 오히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외면합니다. 악인들은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고난에 그냥 푹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 고난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게 그게 악인의 실체라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이겨내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더 가까이 합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 감옥에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갇히게 되는데, 그는 큰 품속에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정말 심각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줌의 비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 코리텐붐은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생명으로 삼았던 것은 자기 품속에 가지고 들어왔던 조그마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책을 슬쩍슬쩍 봐가면서 성경책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절망하는 모습으로 그냥 삶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함께 그 감옥 생활을 버텨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6절부터 158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많은 박해자와 나의 대적들이 있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봐라,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많은 박해자들로 인해서 이런 증거를 드러내는 삶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삶 속에 실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증거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비웃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심각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를 높여가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을 상당한 그런 위경 가운데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절대로 세상의 요구처럼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춤추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끄집어내고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이런 증거를 보여준 삶,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마지막 159절부터 160절에 보면 말씀은 진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은 강령이요 진리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그에게 영원함이었습니다. 영원함.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진리로 확신했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그는 진리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여론도 있습니다. 상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살며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짤막한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많겠지만 나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고 세상이 몰아쳐도
나는 말씀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진리며 말씀만이 나를 살려내는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결단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멋진 신앙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